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일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고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제가 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골라서 오자고 했을 때 안 따라 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너는 네 임무를 다 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이삭에게 맞는 그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종이 이제 낙타와 여러 가지 종들과 선물들을 가득 싸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다 앉아서 우물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아가씨들이 와서 물을 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아가씨가 하나가 있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양보도 하고 나이 많은 분의 물동이도 들어주기도 하고 정말 그 예의 있고 친절한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가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까지 물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주인의 며느리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서 여인한테 말을 붙입니다. 물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물가에 와서 물동이에 물을 다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거 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 내려가지고 다시 물 주고 다시 또 물 따고 귀찮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은 일입니다. 예의 있고 친절하지 않는 아가씨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몰라요 나 바빠요 그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리브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정부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물동이를 내려주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낙타도 데려왔네. 낙타도 좀 물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가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순결한 여인으로 교회로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했던 그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그런 조건 중에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 있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이 베드로를 부르는 누가복음 5장 장면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어부예요 직업이.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언제 잡아야 되는지 밤에 고기를 잘 잡는데 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어부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 베드로는 그의 성향과 성격상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기가 전문가고 예수님 비전문가예요. 고기 잡는데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과 낭망 중에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당시의 상태는 굉장히 실패와 실망과 낙심과 암담함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망했을 때, 장래에 대하여 낙심하고 암담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이 개인 비서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대우가 아주 좋았거든요. 월급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장이 직접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시험에 지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회사에 딸려있는 옆에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에 일렬로 쭉 정렬한 다음 삽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추를 날라서 그들에게 한 포기씩 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시험을 냈는데 시험은 뭐냐면 배추를 잘 심때 거꾸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0분 내에 배추를 심으라고 하고 사장과 사원들은 다 퇴장을 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사장이 가서 배추 심은 것을 이렇게 쫙 보니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듯하게 옳게 이렇게 쭉 심어놨어요. 사장이 그 배추 심은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그 한 소년이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 앞으로 가가지고 소년의 앞에 서니까 소년이 이렇게 좌우를 보니까 다 옳게 심었는데 자기만 거꾸로 심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바르게 심었는데 왜 너만 거꾸로 심었냐? 소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거꾸로 심으라고 하셔서 제가 거꾸로 심었습니다. 사장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오늘 나는 이 소년을 내 빚으로 채용한다. 왜냐하면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사장의 지시를 각색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사장의 비서에 자격이 있다. 하나의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한 젊은 20대 청년이 외국에 이 럭비 선수 출신인데 친구들하고 이 정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민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거 먹어볼 사람 그러니까 술 마시고 호기에 내가 한번 먹어본다. 그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 민달팽이가 이제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
그 똥을 먹고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뇌까지 전파돼요. 저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쥐를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청년은요 얼마나 그것을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고 어떨 때는 현재의 과학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과학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아직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과학자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하시고 내다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정말 의롭고 선하고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한없이 자기의 죄스러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윌리엄 밀러가 34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여 2300주야 70주야의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초격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리석은 자에게 성령께서 깨우쳐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간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몇 권을 줘서 한 책을 지난주에 봤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모는 아들을 셋을 뒀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둘째 아들은 아주 든든하고 셋째 아들 막내는 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 마음도 속상하게 하고 이제 늦지막히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늦지막히 공부를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 썼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가슴에는 똑똑한 큰형이나 든든한 둘째 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자신만의 빈자리가 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큰아들 똑똑해. 둘째 아들 든든해. 막내 아들 좀 부족해. 그래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막내 아들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교사로, 설교를 잘하는 부흥 목사로, 훌륭한 장로로, 정말 봉사 잘하는 집사로 다 그 몫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철이 들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늘 큰형, 둘째 형 때문에 늘 처지고 늘 말씀만 부리고 부모님 속만 썩인다고 생각했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만이 부모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나의 역할이 있다. 나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맞다. 네, 맞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누구 장로님도 있고 누구 집사님도 있고 누구 목사님도 있고 나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성공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가 동일한 능력과 방법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결과 없는 수고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되고 불신감이 생기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의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예수님. 밤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는데 동이 환하게 튼 낮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잘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쪽에, 그 방향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들을 그쪽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고기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여러분, 물고기를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항이 있는데 저기 뭡니까? 금붕어한테 가가지고 금붕어야 너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아무리 고함치고 소리를 질러도 왼쪽으로 가겠습니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그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물고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명시킬 수 그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회 진학 표지에 영남 앞에 있는 이 춘향교회가 나왔는데 이 춘향교회가 참 이 코로나를 어려운 중에 지난 9월에 6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가마역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통한 그 결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더미를,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된다. 우정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정 없이 영혼 구원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고기를 이렇게 모아놔도 베드로가 금을 안 던지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막 그물을 던져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안 모아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우정을 쌓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모른 체 하고 이럴 때 갑자기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미신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무한테 가가지고 막 비나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는 운동 동호회에 카톡에 한 회원이 이 사진을 올렸어요. 뭐 붕어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래가지고 낚시를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운동 끝나고 이제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를 가는데 보통은 이제 이 밑밥을 작은 것을 이렇게 던진대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밑밥을 많이 사려면 좀 비싸고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낚시한 사람이 떡밥을 이만큼을 남겨놓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떡밥을 막 던졌더니 고기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날따라 이 낚시를 해서 이렇게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그 낚시로만 잡는 줄 알았더니 이 떡밥을 뿌려야 물고기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는 낚시 어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윌리엄 밀러를 부르신 것처럼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조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 힘으로 물고기도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로 모든 성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부르심의 조건에 우리가 따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